오늘 여러분들하고 에스겔서 말씀 3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갔냐 하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인재들을 다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뽑혀갔고 에스겔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에스겔도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문화 아래 짓밟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보다 절망스러운 소식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왕조고 선택받은 왕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망정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나라는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또 더 가서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끄떡없이 지켜질 것이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표징이기 때문이다. 근데 성전도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소망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마지막 믿었던 것까지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믿었던 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셨다. 아니면 하나님도 바벨론 군대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보다 더 세나 보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돈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10대, 20대 BTS 얘기 듣지 목사 얘기 듣습니까? BTS가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36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6장부터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이전엔 다 심판의 얘기고 하나님의 벌 주신 얘기였는데 36장부터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37장, 38장에 가면 마른 뼈의 환상,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의 가장 서두를 36장에 열고 있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의 시작이다. 에스겔서에서 어느 장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4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400번 가까운 것 중에 3분의 1 정도 100회가 넘게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나 보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할 수 없나 보다. 여러분 믿었던 것들이 우리 인생에 지난주에 시편 1편에서 나눴죠. 바람이 불어서 저처럼 날아갈 때 내가 믿었던 돈, 믿었던 사람, 내 자식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나 보다. 영적인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 타국에서 듣는 소리,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고 빛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말씀을 들어라. 내 소망의 이 메시지를 들어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24절부터 읽으면서 어떤 여러분 느낌이 드셨어요? 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 데려오고, 25절 내가 너희 위해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27절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부어주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36장 이 클라이막스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해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자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요. 당연히 붙을 것 같았던 시험에 떨어지고, 당연히 아무 일 없었을 것 같았던 내 아들과 딸의 문제가 생기고, 그때 계속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거 외에는, 가슴 치는 거 외에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처럼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데려 나오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돼요. 36장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를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게 됐다.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게 됐다. 착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됐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36장이 중요하고 클라이막스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통신회사의 마케팅부에 계셨던 이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이세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십니까? 내가 그 마케팅 부서에서 광고를 만들고 그 광고가 히트 쳤을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우린 그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등장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온다. 네가 도망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깨끗하게 씻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물을 뿌려서 그 물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신대요.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목사가 내 사건인 줄 알고 내가 발버둥 치고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가 제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철없이 이렇게 몸이 아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하지 마라. 네가 하면 길어봐야 1년이고 길어봐야 2년이고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네가 하겠다라고 나서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너의 근심과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지난 7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7년간의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EM 사역도 그렇고, 저희 공동체 사역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어떻게 했을까? 늘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조바심도 내고, 걱정도 내고, 아유,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 안 모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거예요. 제 고백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지만 사실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제가 한 거였다면, 아유, 나 떠나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어떡하지? 잘나나 못나나? 다음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까? 마음에 걱정이 천군무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 건데.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저만 걱정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들에서 모여들어 너희 땅으로, 너희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착하게 되면,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너희가 예배 열심히 드리게 되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칭찬받게 되면 내가 그때 너희를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데려가신대요. 내가 회복되지? 내게 왜 힘이 생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법칙, 놀라운 기적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불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나병 고쳐줄게. 그렇지 않으셨어요. 불러다가 나병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 하나님 앞에 백일치성 드리면 눈 뜨게 해줄게. 그렇지 않았어요. 불러다가 진흙을 눈에 이겨서 침을 뱉으시고 그 자리에서 뜨게 해주셨어요. 눈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땅이라는 표현을 28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저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시작.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광야로 나가기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벌써 700년, 8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정확히 다시 얘기하시고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다시 그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모세가 서 있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700년, 8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떠오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이 날 거예요. 권사님들도 기억이 나고, 아, 저 권사님, 장로님은 어디에 앉으셨지, 저 집사님은 매일 뒤에 앉으시고, 저 집사님은 저쪽에 앉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분과 좋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분이 마음 아프고 상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슬퍼질 거예요. 그 슬픈 일들 괜찮으셨구나. 가정이 회복되었을까? 자녀들은 회복되었을까?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 그런 거라고요. 옛날 일을 떠올려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슬퍼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읽을까요? 19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로 심판 임하게 하시고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그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소돔 땅을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까? 소돔의 조카 롯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애끓는 마음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셨다. 여러분 본문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십니다. 롯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물과 아브라함의 고통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롯을 구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은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집트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러 오셨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기도와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자녀들이 슬픈 일을 반드시라고 얘기해도 좋을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돼요. 억울한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악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왜?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둠과 업신여김과 절망에서 일어설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기도팀, 중보기도팀. 매달, 매주 기도 제목 저희 같이 나눠요. 저도 기도 제목을 보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도대체 이 기도 제목을 언제 빠질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을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도 24년 기도 또 해야 되네. 이번 주에도 이 교회 기도 또 해야 되네.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출발 2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부임이 결정이 되고 처음 와서 처음 주일 설교 때 그 설교가 뭔지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인데 그때 설교 제목이 New Beginning,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새로운 출발 2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다 새롭게 출발하는 New Beginning 2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36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번 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또 다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 2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때문에, 너희의 잘남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고백드렸습니다만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천장 보면서 이런 생각하고 2, 3일씩 밥을 못 먹고 누워있으면서 어떻게 할까? 말씀 준비하면서 7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7년 전에 설교를 제가 영상을 다시 틀었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듣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7년 전의 설교를 다시 찾아보는 목사 없어요, 여러분. 자꾸 잊어먹고 또 새롭게 나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의 설교도 잊어버려요. 누가 7년 전의 설교를 자기 설교를 꺼내가지고 보니까 7년 전에 딱 7년만큼 젊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설교 준비한다고 우연히 듣게 됐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에스겔처럼 마지막 미뤘던 소망까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서 이제는 기댈 곳도, 이제는 의지할 곳도, 이제는 하나님도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절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찾아 듣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음성이 많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짧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네가 그런 목사가 된다고 약속했지. 저는 7년 전에 했던 얘기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제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그 아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에 아멘 했는지 겁이 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너 모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화를 내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화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삶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내시는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팀이 우리 박재영 목사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눈물의 기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제가 7년 전에 드렸던 새로운 출발, 먼이라는 설교에서 부흥에 대해 설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듣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너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받은 만한 일을 아직 한 것도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전에, 완전해지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마음을 바꾸어 줄 것이다. 조금씩 너희 영을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었던 사람이 오늘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나가고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그런 영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달라져서 엄마 나 오늘 예배 갈래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붙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너희가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7년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 영 부어주실 것입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아멘과 그 고백을 받으셔서 지난 7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 2를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마음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 가운데 이 새로운 부흥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한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진짜 큰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아들과 딸이 되라. 그래서 함께 너희와 지내고 싶다. 함께 너희와 먹고 마시고 싶다. 함께 너희와 머물고 싶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뜨거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부흥의 소식을 들을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의 소식도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 2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 그 교회에는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두 번째 국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시며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 한 분 한 분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